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어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이 벌써 7월을 보내는 마지막 31일 날입니다. 한 달을 또 우리가 더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8월 이 여름만 잘 통과하면 가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름을 이긴 사람들만이 가을의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계속 다음 주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건강 유념을 하셔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 가운데 이 모세를 보면
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우리와는 달랐던 특별한 그런 그 영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와는 너무 다른 거 아닌가? 그는 특별한 영웅이 아닌가? 특별한 사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세상에 태어나서 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서슬퍼런 그런 그 법률, 그런 그 법도 아닌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소위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모세가 구원받았다, 즉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참 뭐 소위 뭐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여러 가지 그 위대한 사람들 뭐 보면은 그 뭐 설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박혁거세는 뭐 말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났다, 뭐 등등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뭐 이런 전설적인 인물도 아니고, 참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뭐 그에게 뭐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어떤 재주가 있었기 때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절망의 그 현장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누구의 손을 잡았느냐, 누구의 손을 꼭 잡았느냐, 이 모세의 위대한 삶의 비결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그런 찬송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참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비결이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모세의 믿음은 이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이 싹이 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도 그의 할머니, 어머니 그런 거기서부터 신앙이 뿌리가 내려져서 점진적으로 깊어졌던 것처럼, 이 모세도 역시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싹이 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당시 그 애굽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그 칙령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면 뭐 생사 박탈권이 다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삼권 분립 이것 때문에 소란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삼권을 왕이 전제 그 주의이기 때문에 왕이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곧 그게 법이고 그게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잔인한 그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부모가 자기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죽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제 이 산파들이 와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모세는 그런 가운데에서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정말 그 소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자라난 바와 같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 강변에 띄워놓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주님 이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떠내려 보냈는데, 그걸 또 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이제 건져내서 그 아이를 보고 거기에 그냥 혹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워서, 그래서 이 왕궁 소위 황실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자라.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누가 키웠느냐? 하나님의 손이라. 하나님의 손.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져주셨는데, 이런 시작이 바로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자녀들에게 참 그 세상의 어떤, 요즘 그렇잖아요, 스펙이 어떠냐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어떻게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스펙들을 만들어서 좀 잘 되게 하려고 이 부모들이 얼마나 참 그야말로 이 등골이 휠 정도로 뭐 이런 애를 써요. 그러나 세상의 스펙과 출세만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참 그보다 이 모세의 부모처럼 참 그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신앙의 뿌리를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심어줄 수 있는 이 눈물의 기도가 진짜 그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그 부모의 신앙, 그 부모의 영성,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최고의, 없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최고의 그런 그 재물이고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출세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만이 우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믿음이 모세처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모세처럼 그런 믿음으로, 참 그런 신앙으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만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망연자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힘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소린가? 야, 뭐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소린가? 뭐 이걸 가지고 그냥 한탄하고 그냥 마음에 이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참 이 세상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야, 이 세상이 결코 녹록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처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택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누가 일부러 이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그야말로 참 안전하고 이런 거를 다 그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고난받기를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참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럼 거기에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그냥 살면, 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야말로 이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안전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삶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노예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이런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쥐고 살 수 있지만, 잠시 그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내가 누리는 이런 거, 잠깐의 이런 행복, 이런 즐거움, 이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오히려 참 그렇게 냉철하게 저울질해, 어떤 것이 소위 말하면 뭐가 남는 장사냐, 어떤 게 남는 장사냐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이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이건 진정 잘 되는 거다. 참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바보야, 너 바보야? 아니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 백성을 고난받, 너는 스스로 줘도 못 받냐 너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가치와 눈으로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모세의 선택은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었죠. 물론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참 하나님은 또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지난 뒤돌아보니까 나를 이런 곳에서 마치 이 나일 강변 물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건져내라고 나를 이렇게 건져냈구나.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것이, 내가 왜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을까?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 내가 왜 이런 참 영웅 속에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런 황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공부하고 알 수 있었던 것,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한 것.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 훈련이었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회고할 때 내가 그냥 고생했고 나는 정말 불행했고 이것으로가 아니라 그때 내가 왜 고생했나, 그때 내가 내 삶인 인생이 불행했었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인생이, 나는 그때 참 암울해서 불행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삶을 재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여 이 손을 계속해서 꼭 잡고 가시옵소서. 결국 이런 것들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의 찬란한 이 부귀영화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하는 거다, 최후 웃는 거다, 이건 마지막으로 이건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뒤에서는 소위 이 철갑 기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그야말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에 모세는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냥 금방 됐습니까? 10가지 또 이런 재앙 사건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바로가 그냥 보내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 때문에. 그리고는 또 보내고 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철병거를 몰고 이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갔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홍해바다, 뒤에는 그 애굽의 철병거들이 다시 이제 자기들을 끌고 가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론 이제 소위 말하면 도간에 든 쥐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모세가 뭘 쳐다봤냐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면서 이제 우리는 그대로 가면 홍해바다에 이제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이렇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주관하시고 가르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도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우리 인생의 앞이 가로막히고 그럴 때에 그 문제의 파도만 보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나,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만 있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해서 파도만 일어나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윗 앞에 이 골리앗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거대한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이 장수가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홍해가 또는 여리고가 우리 앞길을, 인생길을 가로막아서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 문제만 넘어간다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산 하나 넘으면 야, 이제는 평탄한 것도 잠시고 또 산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또 산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늘 평탄하고 녹록한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비틀비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마는 이 믿음장에 보면 참 그냥 믿음으로 이제 30절부터는 그런 말씀들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그런 죽음의 고비도 이겨가기도 하고,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참 경제적인 풍랑도 있고, 건강의 파도도 일어나고, 참 인간관계 파도도 일어나고, 내 삶에 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평탄한 게만 어디 있어요? 또 사실 보면은 너무 평탄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여름이 있으니까 덥다, 겨울이 참 왔으면 좋겠다, 이 기다림이 있지. 날마다 여름만 되면 또 못 살겠다, 날마다 겨울만 돼도 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이제 이 여름 지나면 또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또 가을이 지나면 이제 또 겨울이 오는구나.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 이런 계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풍랑을 만나는 때도 있고 잔잔한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손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 그의 부모는 모세에게 귀한 신앙, 믿음을 가르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는 참 당장 먹기가 꽃감이 달다 해서 부귀영화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는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 세상 가치와 눈으로 볼 때는 바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참 백성들을 이끌고 참 그런 위기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누구를 봤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또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8월도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위가 참으로 하나님
이제 극성을 부리며 우리를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여름을 잘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세상의 권세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아이를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낙과 썩어질 명예를 탐닉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이라도 기쁨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일 때 하나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또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여 환경 앞에, 상황 앞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이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 불볕더위 가운데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이제 하나님 이제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오늘 귀국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모든 귀국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 모든 하나님이여 일행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귀국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 다시 8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껏 주님과 함께 주님 손을 붙잡고 8월도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약해진 무릎을 굳게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 큰딸 갑상선 치료 감사하고, 또 아들 4차 회계사 시험 또 감사하고, 또 손녀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평상에 있으면서도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귀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어머니의 할머니의 그 귀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꼭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